예, 오늘은 빛의 역사,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지금 창조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말씀과 또 그 이후에 쭉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빛의 역사와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창조의 신앙,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로운 임원들도 세워지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또 새로운 봉사자들도 세워지는 그런 귀한 밤인데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혹시 누가 발견하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어도, 정말 여러 번 읽었어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에 어둠을 창조하셨던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저만 못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못 본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히브리 구약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고 따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성경에 어디 써 있는지 갖고 오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아주 중요한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첫 번째 된 우리 교의학 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둠에서 파생되는 악,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둠은 뭐냐?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은 무이자 혼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현대의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거, 흑암이라고 하는 건 이 빛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하, 영상 이렇게 온도를 이야기할 때 그 빛이 없는, 가장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장 추운 상태이자 가장 깜깜한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은 무이자 혼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와 혼돈, 무질서의 모든 생명의 기본의 전제인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만든 그런 과학책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설명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대부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식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신앙, 지적인 신앙은 뭐냐? 이 성경 말씀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져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빛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맨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을 때 아마도 처음에는 빛과 어둠, 이 질서와 무질서가 혼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은 빛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구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부르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돈, 무질서, 사망, 죄, 악, 불평, 불만, 비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가 비판을 해서 발전시킬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따지고 폄하하고 내려놓고 낮추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높이고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선배님 한 분, 그 광림교회에 그 수석 부목사를 하신 선배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림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 금방 알아본대요. 그렇게 교인이 많은데 교인이 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5만 명이나 되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5만 명의 교인 중에 새 신자가 오면 금방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새 신자가 오면 알아봐요?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새 신자라는 거예요. 광림교회 교회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새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만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고 빛의 역사, 밝은 역사, 그리고 좋은 이야기, 좋은 말, 긍정적인 것,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만 가득하다, 그런 얘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빛의 역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또 봉사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높여주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 내가 한 발 더 다가서면 되지, 내가 한 발자국 더 뛰면 되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고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 놓아두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두운 길을 지나가야 되고 악한 일을 당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어두움과 혼돈을 주시나요? 하면서 원망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삶의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과 혼돈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이루어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고 거의 신앙의 맨 처음 고백이라고 할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둠, 우리 인생의 혼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즉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구름에서 막 비가 쏟아지니까 하늘 위에 궁창, 그리고 물, 하늘 아래 물. 또 창조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이 물층이 이 대기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쏟아지면서 노아의 홍수가 왔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냥 이론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그런 이론과 가설들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확실히 알겠죠, 뭔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물도 만드시고 또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도 나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물로 나누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온 우주와 이 세계를 하나님 창조의 놀라운 뜻을 펼치실 밑그림으로 배경과 공간으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혼돈의 상징이었던 태초의 큰 물이 밀려나면서 묻이 드러납니다. 이 태초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건 악과 똑같은 의미였다 그래요. 홍수가 나서 막 쓸려가고 하면 그게 재난이고 재앙이고, 그리고 그게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그 시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시면의 바다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게 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큰 물이라고 하는 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혼돈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묻과 물을 나누십니다. 육지와 물을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식물들을, 이 생명의 창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위한 배경으로서 배경의 창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물학자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식물이 생물이 아니고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여기 기록된 말씀이 이 식물이 배경인가 생물인가 하는 논쟁거리를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계획을 갖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셔놓고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짠 하고 만드셨다는 고백이 창세기 1장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야,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놀라우시구나, 나는 그냥 그저 거저된 존재가 아니구나, 어쩌다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딱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예, 저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오늘 집사님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집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충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펼칠 상속자로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의 그 섭리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그분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휩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랑 시적절하다. 이 두 대사입니다. 저도 영화관에서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영화인 줄 알고 제 아내랑 둘이 보러 갔다가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참 동안 이상하다 이러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버지인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의 그 어설픈 계획을 보면서도 감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고 불안한, 그리고 결국은 나쁜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주 시의적절하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감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시의적절합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여기 두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서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헨리 나우엔의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책 있는데 이 본문으로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올해 우리가 한 3주 정도 그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미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목사님 왜 생물들을 창조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이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을 생물로 분류합니다. 생물로 분류하는데 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해와 달과 별은 어떤 배경도 아니고 그 자체로 궁창, 즉 하늘에 살고 있는 생명체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의 그 생명신학자들, 이제 이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코페미니즘 학교에서 저희가 정말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요,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생명신학자들이 이 지구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이 우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흔히 이제 철학 중에서는 가이아 이론 같은 것들이 이 이제 지구나 우주를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현대의 신학자들이 발명해낸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지구가 생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자연재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에 공해와 오염을 쏟아놓으니까 병이 드니까 지구 스스로가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고 잘못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것들을 뒤엎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생명체인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구도 생명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유기체고 온 우주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이론이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 지구와 우주가, 이 별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일까?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그런 이론적인 논리적인 어떤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이 온 우주가, 이 지구 자연세계 만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면 온 우주가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질서를 깨뜨리면 우리 때문에 온 우주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가 가진 생명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의 절정인 인류를,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창조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언급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주 기가 막히게 복수는 3개부터 복수입니다. 2개는 쌍수라는 수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단수 복수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단수, 쌍수, 복수 이렇게 3개 이상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엘로힘은 쌍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이면 엘로힘이 뭐로 써 있어야 돼요? 쌍수로 써 있어야 되는데 복수로 써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틀린 얘기예요. 이건 진짜 히브리어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위에 자기들이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그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에 속아서. 기본부터 틀렸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서 복수를 쓰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쓰여 있느냐?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건 괜찮아요. 형제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아내. 왜 우리 아내야? 왜 우리 아내예요? 우리 남편. 왜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지. 부인이 몇 명인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다 우리는 우리라고 해요. 자기가 먹는 포크도 우리 포크라고 말이죠. 예?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좋아해요. 우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공동체를.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위격을 셋으로 나누셔서 공동체로 만드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게 이제 제 이론이고요. 실제 정확히 말하면 뭐냐 하면, 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복수로 쓰느냐? 이런 겁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장엄의 복수라는 게 있어요. 장엄의 복수. 이게 뭐냐 하면, 위대하고 장엄한 대상을 표현할 때는 단수나 쌍수가 아니라 복수, 3개 이상의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말한 것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한 것이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엄하고 위대한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굳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한 건,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장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만드신 일.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의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장면이 바로 나를 만드신 일.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장엄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의 절정인 이 사람, 바로 나에게 임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라고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할 때 이 형상이란 말은 원래 신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상이 뭐죠? 어떤 신상이 딱 서 있으면 그 신상은 그 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불교에 가서 불상은 불교의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막 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신상이라고요? 이거 아저씨 이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신상입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 우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의 신상이에요. 존귀합니까? 아주 존귀합니까? 아니면 대단히 존귀합니까? 대단히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세계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온 우주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온 세상이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돌멩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지구도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서 벗어나면
생명의 역사에서 벗어난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빛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절망적인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빛의 역사가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질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어두움에 속한 부분이고 혼돈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걸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안 해도 많아요. 우리가 어두움에 굳이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시거나 혹은 남자나 여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특히 강조하고 계신 건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가운데서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남녀가 하나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남녀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책임을 바르게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나오는 사상들을 우리가 가만히 평가해 봐야 되는데, 가만히 이게 정말 빛의 역사인가 어둠의 역사인가를 평가해 볼 때, 독신주의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맡기셔서 독신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은사에 속한 거라고. 그런 은사로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면 독신주의는 궁극적으로 한 성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남녀가 함께 살아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납니다. 요즘 현대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결혼, 젠더 간의 갈등,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생각들, 사상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의학적으로 어떤가,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가 하나 되어 청지기 역할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 혐오하면서 막 이상한 무슨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욕하고 막 남자들 막 그 비하하고, 이건 사탄의 역사라 이거예요. 남자들이 막 한국 여자들을 무슨 뭐라고 하고 막 그냥 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 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된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생명의 역사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 차별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그것을 동의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생명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 피조물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쭉 풀어놨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피조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우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과학이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이미 창조된 것을 연구하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원리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과학이지,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질 혹은 어떤 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창조 세계 안에서의 활동이고, 엄밀하게 말해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과학과 신앙을 대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자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적인 신앙 체험은 과학 연구 배후에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고귀한 힘이다.
과학의 연구에 어디에 있다고요? 배후에 있다고요. 그 배경에 있다고요. 그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학과 신앙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원리 열심히 배워요. 그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과학의 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창조와 과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진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진화론의 일부는 아주 굉장히 설득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들의 주요 문제들에 관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논란이 많아요. 진화론은 세상과 만물의 기원을 밝히려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이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요. 나와 또 이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친실하신 계획과 의도 아래 생겨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구잡이의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공간과 먹을 것, 누릴 것, 그런 것들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에도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 지금도 갖고 계시고 이미 태초부터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맨 처음 고백은 가장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서 그렇게 낳았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 너 실수로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계획을 갖고 아이를 낳았어도 그의 아이의 전체의 인생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부모는 실수로 나를 낳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나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우리가 어두움에 빠지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또 두 번째,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와 연결된 온 피조세계, 온 우주가 다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뭘 기대한다고요?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썩어지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지금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야, 제발 저 사람들이, 저 의정부 제1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자녀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길가에 있는 나무들과 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거기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이 우주의 탄식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이 자유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명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해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고 심지어는 이 땅과 하늘이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나로 인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받으시는 직분,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사역, 또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빛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갖고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이 모든 사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빛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